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2일 일요일 연중제 6주일입니다. 연중제 6주일 가해. 그래서 5주일과 6주일 이독서와 복음은 그대로 연결이 되고 1독서만 바뀝니다. 연중 6주일의 1독서는 집회서예요. 집회서. 집회서 계명. 계명. 계명이 눈에 띄죠, 그죠? 계명. 자, 그리고 시편은 시편 119편. 토라 시편이죠. 119편. 119 시편. 119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입니다. 토라 시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법령. 주님 말씀. 주님 법령의 길. 계속 토라에 관한 알파벳 시편이며 토라 시편입니다. 119편. 제일 길어요. 그죠? 이독서는 지난주 주일도 고린도일서, 그 다음 부분이에요. 고린도일서 2장 6절이야. 지난주는 요거 앞에 부분이에요. 고린도이서 6절이야. 그 다음에 복음도 마찬가지로 연중 5주일 다음 복음이에요. 마테오복음 5장 산상설교, 6가지 대상명제. 자,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 그러면 집회서 15장, 집회서 15장, 의인이 받는 보상.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하느님의 지혜를 얻으리라. 지혜는 지각의 방으로 그를 먹이고 이해의 물을 그에게 주리라. 지각 없는 자는 하느님의 지혜를 절대 터득하지 못하고 죄인들은 주님의 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느님의 지혜는 오만함, 교만함과 멀리 떨어져 있고 거짓말쟁이들은 지혜를 생각하지도 못한다. 찬미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찬미는 하느님의 지혜에서 나와야 한다. 주님께서 그 찬미를 이끌어내시리라.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선물, 특별한 선물, 다른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당신의 특별한 선물, 자유를 줬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시편 119편은 시편집 제5권에 있죠. 그죠?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고, 알파벳 시편은 시편 9편, 시편 25, 34, 37, 111, 112, 119, 145 이렇게 알파벳 시편입니다. A, B, C, D, E, F, G 그런 것처럼 맨 앞에 알렙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리고 119편은 특히 토라 시편이에요. 토라. 그래서 토라에 관한 것은 굵은 글씨로 주님의 가르침, 그분의 법, 그분의 길, 그분의 법령, 그분의 계명. 그래서 요거 뭐냐고? 요거 등 긁는 거예요. 등 긁는 거. 이사벨라 자매님이 선물로 준 거. 자, 복되어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자, 복된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네.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복되어라. 그분의 법을 지키는, 그분의 법을 마음을 다하여 찾고 그분을 찾는, 하차사 하느님을 찾는 사람.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그분의 법령을 지키는 이들, 주님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며 그 계명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이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이들, 주님의 법령, 주님의 가르침 계속 나오죠, 그죠? 토라 시편입니다. 토라 시편. 계속 119편에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길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성무일도 시편, 주님의 법, 주님의 법. 네. 자, 그 다음에 제2, 굉장히 길죠, 그죠? 이 독서는 고린도 1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했었죠, 이거요?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신명기 21장 한 거? 우리 한 주만 지나도 금방 하얗게. 자, 바오로 사도의 신학, 십자가 신학이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렸고, 두 번째 편지가 1서라고 그랬죠.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는 고린도 2서에서 서로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자,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1서, 고린도 1서, 여기에서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지혜를 선포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선포한다. 복음 선포한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신명기 21장 23절, 거기가 바오로 사도가 제일 걸리는 문제라고 그랬죠. 바오로 사도가 신명기 21장을 묵상하다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바오로 사도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하느님 그 자체인데,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하고 신명기 21, 23 이 구절에 대해서 계속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을 한 다음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묵상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지혜구나.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셨구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다. 이 하느님의 지혜는 세상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느님의 지혜는 하느님 신비 그 자체이다. 이 하느님의 지혜는 온 우주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이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이들은 절대로 이 하늘의 신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 레벨라시오 알려주셨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 우리에게 알아차리게 해주셨다. 그거는 하늘의 신비는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를 알게 되었다. 이 주님의 신비, 주님의 지혜, 십자가의 신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표현을 못한다. 세속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다, 어리다. 어린애는 어린애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른의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영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셔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새롭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는 산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가치관.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첫 번째,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만 찾는 하찮사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서는 세계를 8개로 늘렸죠. 진복 8단입니다. 진복 8단.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고 또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어두움을 밝혀야 된다. 오늘 복음, 예수님과 율법.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연설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열심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지 못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지키긴 지켜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 율법을 지키는데 요거는 60점짜리다. 60점짜리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능가해야 돼. 90점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해. 그러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 안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인하지 말라 하고 구약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면 바리사의 율사들의 의로움이고 60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도 살인하지 않는다. 형제에게 욕하지 않는다. 그거는 90점이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다. 그래봐야 60점이라는 거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시오.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이혼장을 써주라. 라고 구약에 있다는 거죠. 그래, 이혼장을 써준 사람은 60점. 그러나 소박하지 않는 사람,
자기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소박하지 마라. 그래야 90점이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나 거짓 맹세 안 했다. 그러면 60점이고,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거짓 맹세하지 마라 라고 구약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습니다. 동태복수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거 지켰다는 거죠. 예. 구약에 이런 게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 이거를 지키면 60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가품하려 하지 마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안가품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왼수, 이웃은 사랑하고 왼수는 미워하라. 여기서 왼수는 이방인입니다. 예. 여기서 동족은 사랑하고 유다인들끼리는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라 라고 구약에 있는데, 그걸 지키면 60점이에요.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능가하려면 어떻게 된다? 왼수도 사랑하라요. 왼수도 사랑하라.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 예.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기 예. 너희의 의로움이 어디 갔어? 너희의 의로움이 여기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 바리사이들, 율사들의 의로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60점이고 그거를 능가하는 것은 90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살인하지 말라,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예.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시오. 자기 아내를 버린 자는 이혼장을 써준다. 아내를 소박하지 마시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노노노노. 안가품하려 하지 마시오. 이웃은 사랑하고 왼수는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 왼수도 사랑하시오. 6번째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6가지로 딱 요약하면서 어떤 거는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어떤 거는 더 확대시키면서 구약의 가르침을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연중 제6주일 가해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늘의 신비,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